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데살로니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규모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폼하게 이야기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치리의 문제인데요. 우리를 본받는 거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의 모범이 우리를 본받는 에서 바울과 바울의 팀들이 그 모델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부분을 이제 가르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사주는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으로 너희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 현실이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나는 신경을 쓰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으름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바라는 자들일수록 오늘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선은 결국은 바울에게 받은 전통인 거죠. 너희의 삶을 스스로 규모 있게 꾸려나가고 질서 있게 꾸려나가서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인 거죠. 누구를 돕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뷰즈하는 데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삶들을 살아라. 만약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리하는 거죠. 분리해내라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또 경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기보다는 부끄럽게 한다는 게 이제 수치스럽게 하기보다는 회개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실을 들춰냈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해라. 사랑 때문에 그들의 악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회개하는 이들은 내가 잃었던 형제를 다시 찾는 것인 거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어쩌면 너의 형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주의 평강께서 날마다 너희들의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강의 주님이니 그곳에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빴고 특별히 안질이나 이런 부분에 질병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바울 서신들이 이제 대피를 하고 맨 뒤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써놓으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맨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을 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몰두한 나머지 일상을 규모 없이 살며 다른 이들의 위에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기도로 편지를 마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 편지가 다시 평강과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고 또 기다립시다. 성경은 복음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규모 있는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이들은 지도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여전히 무질서한 태도로 공동체를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무딘 마음은 게으름과 무질서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규모 있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열심을 성도들이 본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범이 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종말에 대한 왜곡된 믿음으로 현실의 삶을 외면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일하기 싫어했을 뿐 아니라 일과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힘써 준비한 양식을 빌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제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나 훈련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세운 것이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가장 가까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내 정체성과 성품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 좋은 소망이 내 삶의 인내와 겸손, 성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고정하며 그 방향을 향해 긴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그 길 어디선가에 이 세상과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